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사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로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기억하시겠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저는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부담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참 부담스러워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경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점점 기도하는 모습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자. 이들이 기도를 배운다면 저들의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의 혈기왕성한 아주 똑똑한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입니다. 이런 설교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환영을 받을 리가 없죠.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아직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를 기독교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고 맙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안다면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합의 모습과 좀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딱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딱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이 아합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데려왔던 850명의 선지자가 열심히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반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요. 42절 보시면 앞부분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라고 말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그 가뭄을 끝내는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적어도 감사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합은요,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온다는 그 자체, 그 사실에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앞부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8장 앞부분에서 볼 때는 그 모습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물 근원을 막 찾아다녔잖아요. 뭘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까? 자기 말과 노새,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재물에만 염려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아합이 여기서도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비를 주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렇죠,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증거를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합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많은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이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방금 850대 1로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으면 우리 같으면 막 자랑을 좀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막 이렇게 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구글에 가서 내 이름을 막 검색해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일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42절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위로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뭘 하러 올라갑니까? 갈멜산 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대결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비를 주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보여줘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그때도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먼저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먼저 기도합니다. 18장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비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죄를 제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지금이 비를 주실 타이밍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타이밍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꼭 기도를 해야지만 그걸 주시는가?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해냈는지 참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그걸 주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도하기 싫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핑계를 잘 대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기도. 제가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3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이 약속대로 성령을 이렇게 딱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을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7번을 반복하는 그 장면에도 바로 이 점이 나타나요. 이 점. 지난주에 그 예배 제단이 무너졌을 때 돌 몇 개를 세워서 그 제단을 수축했습니까? 12개였잖아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12개가 완전수인데 7번 7도 완전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그 뜻이에요. 충분히 채워졌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채워져요? 기도가 도대체 충분히 채워진다는 게 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 큰데 기도의 통로가 작으면 그 약속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은 이만해요. 근데 나의 기도의 통로는 요만해요. 그럼 이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세요. 더 많이 기다리게 하세요. 더 많이 훈련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 통로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넓혀가세요. 그게 충분히 채워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답답할 때마다 바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우리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좀 보시면 본문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먼저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고 돼 있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점들이 느껴집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겸손함, 나를 낮추는 겸손함.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제가 감히 주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티끌 같은 제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어디에다 넣어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 이 모습,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건가요? 응답받는 비결을 보여주시는 설명은 아닌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게 지금 배가 좀 두꺼워져 갖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몸이 굳어 갖고 절대 굽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되는 경우, 뭐냐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나도 모르게 뻣뻣하던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숙여지기 시작해요. 간절한 만큼 몸이 숙여지면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파묻히도록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 한국에서 참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지금은 코비드까지 막 더해져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밴쿠버에서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쇼어 지역에도 우리 교회 말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노스쇼 지역에 크리스찬이라고 한인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기도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새벽 기도할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온라인으로 기도한다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그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하고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간절함에 맞춰요. 간절함.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이 사람이 재판관이 야, 너무 귀찮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너무너무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청을 들어주자.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절함,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요,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매몰차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딱 끊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간청해요. 그래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딸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매몰차게, 처음보다 더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치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관두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거죠. 겸손함,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특별한 DNA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그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막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머리가 무릎 속에 파묻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간절함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좀 보시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비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백성들의 고통도 멈추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비를 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그럼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막연히 기도하면 막연히 응답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간절하다. 그만큼 그 일에 생각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면서 온 땅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지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마 아니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인간이 아닐 거예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서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걱정을요 기대로 바꾸세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걸요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걸로 주실까? 기대로 바꾸셔야 돼요. 걱정을 기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쉽지가 않죠. 쉬우면 다 하죠. 다 해요. 이런 설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배우라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43절을 좀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를 마친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다 쪽을 봅니까? 우리 지난주에 지도 갖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갈멜산에 딱 처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고 있는가 오지 않는가를 보라.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구름이 오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종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다시 가라고 얘기합니까? 7번을 다시 가라 얘기해요. 7번.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간절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일수록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실까요? 나중에 주실까요? 어떨까요? 언제 주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연히 기도하면 막연히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아마 천천히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중간부터 기록했는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요 기대하는 자마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기대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응답이 임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엘리야가 응답을 기대했다는 것은 본문 44절에도 나타나요.
아합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일곱 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종이 이제 일곱 번째 됐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이 막힐 정도로,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길이 막힐 정도로 큰 비가 올 테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한 구름 봤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봤어요. 근데 큰 비가 올 테니까 얼른 내려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올 테니까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만한 구름이란 저 말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것이요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 조그만 작은 구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인이라고 이걸 받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비가 돼요. 큰 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너무 작다고 막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응답 안 하시지? 여기 낙심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비가 돼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갔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 다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어요. 드디어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을 다 적시고 모든 땅에서부터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적당히 주십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지금 주고 계십니까? 넘치도록 주고 계세요. 넘치도록 주고 계세요. 엘리야는 분명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아마 멈췄던 비를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비를 주셨어요? 큰 비를 주셨어요. 큰 비. 그냥 비가 아니라 큰 비.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비가 안 오길 구할 때도 시냇물까지 바짝 마르도록 응답하셨는데, 다시 비가 오길 기도했더니 모든 대지를 적실 수 있을 큰 비를 주세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시 기도해야 돼요.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러 우리가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막연히 기도하면 막연히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좀 더 보태면,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보태면 좋겠어요.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세요. 큰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듯이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 가정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실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메마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는 상상.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 우리 자녀들의 문이 열리면서 축복의 단비들이 이렇게 부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얼마나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